지금 말씀 훈련 5주차인데요.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다. 내가 생각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닫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죠? 모르면은 빛이 열려지질 않아요. 빛이 무슨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어둠을서 빛으로 건져낼 수 있는 빛.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빛. 이 사단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사단에 꺾을 수 있는 권세 가진 자로 이루게 할 수 있는 빛.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둔한 사람이잖아요. IQ가 150인데 지난번 테스트 해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IQ 150이 없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도 이걸 보라 그럴 때 다 이렇게 보거나, 그죠? 내 평상시 보던 대로 보지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같이 우둔하고 미련한 자라도 생명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저 사람도 죽었는데 저 사람도 죽었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어느 조직에 속해 보면은요, 자기가 말단 직원인데 오너가 안 보여요. 오너까지 볼 시간도 없어요. 자기 바로 코앞에 있는 선임, 자기 직속 상관, 그거 보기도 급급하고 바쁘고요. 그거 대응하기도 빠듯해요. 그거 오너까지는 꿈도 못 꾸는 거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조직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너도 뭐예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이 말씀으로 뭘 열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그 사람을 꽉 틀어지고 있던, 또아리로 딱 틀고 있던 그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 영혼이 해방되는 축복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맛을 보게 해주는 사람의 삶을 한 번만 살아버리면은 다른 거 허락해도 안 한다니까요.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세요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왜? 진짜로 내가 맛을 봐버렸으니까. 최고의 가치를 맛을 봐버리니까. 그 다음 것은 관심이 없어요. 최고를 맛을 못 봐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의 맛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배경을 갖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을 맛을 못 봐놓으니까 그거에는 왜 저리도 할 말이 저거밖에 없어. 맨날 쓰기만 하면 저 말이야. 저 말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힘도 좋아.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는지. 아무튼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유광수 목사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키는 얼마나 작아갖고 저게 무슨 표준이라고 하면서 뻥을 까면서 다른 조직에 있는 다 아웃사이드들 긁어 모아가지고 혼자서 왕노릇 하면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다 했었어요. 제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했다니까요. 기법이 앞서지도 못하고 다 후졌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기법보다 훨씬 뒤처졌는데 저걸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의 빛의 능력을 모르니까, 체험을 안 해놓으니까.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조금 그 맛을 알고 그 빛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확인합니까, 여러분? 제 방에 어찌됐든 간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콘사이즈 사전 가지고 있죠. 저는 여기에 백과사전도 있죠.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 이 성경만 분석해 놓은 주석도 있어요, 다. 그거로 말하면 사전이라고 말하죠. 그것만, 사전만 또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또 대조도 해본다니까요. 이게 진짜 맞나? 그러면은 그걸 또 가서 열어보고, 요거로도 안 되면 그 다음 거로도 확인해보고, 맞아야 한다니까요. 목사들은 그 정도는 해요. 다른 목사가 뭘 말한다고 해서 그냥 갖다 쓰질 않아요, 절대로. 왜 그렇게 말을 했지? 진짜일까? 헬라어로 한번 봐볼까? 히브리어로 한번 봐볼까? 본다니까요. 봐가지고 거기에 나하고 갭이 없어야 그걸 따라가는 거지, 절대로 그냥 안 따라가요, 여러분. 자, 오늘 5번째 묵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뭐냐? 묵상을 했어요.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을 했고, 첫 시간에 다뤘죠, 우리가.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들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묵상을 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순종을 해요, 삶에다. 자, 대표적인 걸 볼게요.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듣고 나서 순종한다고 해요. 이게 노아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 얼마 동안 해요? 순종? 120년 동안 순종해요.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고 있잖아요. 오며 가며 저 노인네 뭐 하며 온갖 소리를 하는데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나는 뭐에만 순종해요? 사람 소리에 우지자고 안 한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나는 올인해버린다니까요. 얼마 동안, 그것도 120년 동안 산 중턱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니까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120년도 못 사니까 그냥 살래요. 그냥 살다 가보세요. 인생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그 인생의 후대가 어떻게 되는가 보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 선조들이 구원을 못 받고 마귀 종으로 지옥을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여파가 오는 거라니까요. 우리 선조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유산으로 남겨줬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왜 이럴까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남의 것에 이상하게 이상한 짓 안 했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까베기처럼 빨빨빨 꼬이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거야? 어린 시절에는 내가 다 잘났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어느 날부터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한계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의 한계라니까요. 성실해도 안 된다라고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 인생의 한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끝까지 살라고 하니까 그것에 바탕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또 하니까 나도 고통받고 그걸 보고 자라는 후대도 역시 똑같이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뭘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일 요즘 교육 중에 제일 앞선 교육이 뭐예요?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상.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슬라이더 이렇게 하나 탁 돌리고 이렇게 그런 시대에 있다가 OH 필름 시대에 하다가 지금 이제 이거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프로젝트 하다가 지금 이것보다 더 앞선 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 가장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주입시키고 자리 잡게 하는 데는 뛰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묵상은,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요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묵상.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전도하기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고 어디로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 증인되라고 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또 묵상은 하나님이 대상이지만은 두 번째는 뭐가 대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거예요. 반추. 반추가 뭐예요? 되새김. 되새김질하는 것을 반추라고 그래요. 즉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디 무슨 사고를 당해서 내 몸에 지금도 그 막 비만 올라가면 하는 그게 있는 사람은 차 건너려고 할 때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죠. 조심하네. 근데 그것을 교훈으로 안 삼고 지금도 막 받으려면 받아라 하고 건너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줘서 되새김질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걸 교훈을 삼았다면은 내 삶에다가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적용을. 그 묵상의 의미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삶에다가. 암송에서 뭐 할 건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암송에서 뭐 할 건데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통째로 외워버리는데 뭐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다 외워갖고 맨날 하면 뭐 할 건데요? 그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통째로 외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력이. 나는 한 글자 보고 그 다음 장 넘겨서 다시 오면 잊어버리는데. 뭐냐? 교훈으로 삼으라. 즉, 내 삶에다가 적용을 하고, 또는 실천을 하고, 내 삶에다가. 이결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음에도 그걸 쓰지 못하는 게 말씀을 반출을 못하니까, 적용을 못하니까. 분명히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라고 어렸을 때 얼마나 주입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까지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애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는 손도 들어요, 이렇게. 어느 날부터 손 안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뚱배기 한 대 탁 때리죠. 손 들어. 그 기뚱배기 때리는 사람이 있을 때만 들고, 그러는 때는 안 들어요. 근데 자기가 요령껏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요, 자기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가 주인 되면은 안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우리 인생에 2015년에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종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라고 하잖아요. 이 주인이 되면은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내 삶에다 적용하고 산다니까요. 자, 이렇게 살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만약에 말씀이 뭐라고 나왔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한 말씀이 오늘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데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더 갖다 붙여요. 묵상을 했으면은. 근데 아무 생각 안 해요. 1,000만 원 더 붙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니까 뭐 1,000만 원. 1억짜리 1,500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더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래하는 사람 김사장, 아유 김사장 이거 9천만 원. 그 사람하고 1,500만 원 차이 나게 이렇게 막 한다니까요. 삶에다 적용 안 해요. 목사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어떤 돈이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손해가 뭐예요? 그러면 그거 이문 보면 그거 교회에다 다 갖다 내세요? 안 그래요. 전부 다 술 먹고 이상한 일만 돌아다니지. 안 그렇다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때는 또 그럽니다. 그럼 헌금을 어떻게? 평상시 헌금 해봐. 평상시. 헌금도 지지리도 않은 인간들이 꼭 그런 말을 하면은 헌금도 못 하는데요. 아, 그럼 헌금도 못 할 정도로 장사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안 하고 단돈 100원이라도 하는 게 낫지.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그러고요. 또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은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를 앞에 딱 쓰니까 두려움이 확 오네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써라. 이런 메시지를 조금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근데 아무 몸부림 안 쳐. 두려워. 머리 뒤 싸매고는 조퇴하고는 집에 와서 어떻게 이 일을 할 거. 아유 죽었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안 해버리는. 그거 삶에다 적용 안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역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역사를 막 하는 거야.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매일 넣어주는 것이 괜히 넣어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나하고 삶에 뭔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한번 몸부림이라도 쳐보세요. 안 되면은. 그러면서 뭔가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어떻게 됐어요? 응? 자, 아침에 네 발, 그 다음에 정신에 두 발, 저녁에 세 발. 이게 피라미드의 그 스핑크스 앞에, 피라미드 앞에 있는, 거기서 이게 지금 퀴즈 낸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맞힌 거예요. 좀, 이 동물이 어떤, 뭐예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아침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점심 때는 두 발로 기어다니고, 저녁 때는 세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려서는 아장아장 손발로 기어다니고, 이걸 하루에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점심 때는 그 네 발 하고 하다 넘어지다 일어나서 해갖고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힘드니까 이제는 지팡이 쥐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 인생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인생 아닌 다른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말씀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5절, 시편 40편 8절. 자,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신 분 손 내리세요. 네, 다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그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여야 사랑을 하든지 말고. 사랑은 뭐로 한다고요? 눈으로 말해요.
뭔 하나님 보입니까? 눈으로 말하게. 그런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계속 삶에다 적용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그죠? 그냥 오직 뭐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왜요? 묻잖아요. 왜요? 나 뭐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 그러지 말고 하여튼 집으로 빨리 와.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내가 친구들 만남 취소해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는 거 그걸 다 뒤로 하고 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아니 너하고 얼굴 마주 보고 싶어서 에이 됐어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라고 그래. 뭐 저녁 때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엄마가 진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중대한 얘기를 나하고 꼭 하고 싶다. 그럼 온다니까요. 뭐 때문이지? 혹시 암 들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뭔 얘기? 아무튼 뭔가 신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주 근엄하게 얘기하면 온다니까요. 물론 개구쟁이라든지 정신머리 없는 것은 또 안 와요. 안 오는 것은 안 오는데 부인이 죽는다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예? 남편이 죽는다 해도 바람나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뭔가를 딱 이유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듣게끔 돼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멀쩡한 우리에게 오직 나만 사랑하라고 하냐.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그 얘기는 너의 삶을 다 통틀어서 나만 바라보고 나로 인해서 너는 행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 그죠? 성품, 생각. 이게 이제 우리 영으로 가기 직전에 정신 부분적인 거잖아요. 이거 마음, 생각, 성품 이런 것도, 그죠?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사랑하라고. 그게 오직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도 생각도 다. 예배에 앉아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막 저기 어디를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 롯데월드로 돌아다니고 있는 생각이 있을 때 있고 막 외국을 막 비행기 타고 가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다.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럽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예배 탁 오고 막 와서 딱 앉아있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은 막 전 세계를 휘비고 돌아다녀 막.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마음 생각을 내가 건어문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런데 거기 다 나오잖아요. 마음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게 뭐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알았어요. 내가 뭐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사랑해야지. 그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마귀가 허락하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갱신하고 도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시편 40편 8편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겁게 내가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내 마음 중심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나의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중 안에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내 중심은, 기준점은 불변적으로 그 말씀이 기준이 딱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치가 되는 것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급한 건데 하나님 아시죠? 이거 오늘까지 올려야 되는 급한 거예요. 이건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막 요리조리 조물조물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그 고무장갑 끼고 막 조물조물 그 음식 조물조물 하듯이. 자, 뭐라고 하나님은 하냐?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 눈치도 안 보고 거기에 분위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시험 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받아서 할렐루야 할 사람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게,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그렇게 되려면은, 이 정도로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손목에 메고, 이마에다 대고, 천장에 인방, 인풀에 뭐, 싱크대에다, 화장실에다 막 붙여갖고 이걸 정신없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안 믿는 남편을 가진, 혼자 믿는 부인들 같으면은, 얘가 완전히 이게 뭐, 정신없네, 정신이 없어. 집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뜯어내!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정신없어도, 그 아내가 볼 때는 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늘과 땅을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소통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남편은 내가 돈을 벌어야 근데 남편이 왔는데 꿈쩍도 안 하고 뭐 동서남북을 쳐다보면서 뭘 읊조리고 난리를 치고 왔는데 몰라서 그래요. 부인이 엄청난 환자였다가 말씀으로 치유받아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 돈으로 뭐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응? 그러면 왜 재벌가들의 그 애들 그 자폐아 나와갖고 저 별장 같은 데다가 가둬놓고 거기다 키우다가 거기서 죽고 허겨 만들고 왜 정신문제 있는 애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의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걸 치료를 못해요? 이거이 지가 왜 못 일어나요? 80도 안 된 사람이 왜 못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기 90 되신 분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응? 새카만 놈이 왜 누워있어? 바짝 일어나갖고 분기 잡고 서 있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뭐 그냥, 그게 불신자도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오복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오복, 불신자들. 장수의 복, 이빨의 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쌀때기도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을 받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점이고 중심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1억을 손해를 봐도 나는 그 말씀 기준대로 갈 거야. 그게 오늘 일부 때 얘기했던 제주도 지사 원혜룡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거 잃어요. 많은 사람과 적이 돼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저게 기독교적이네? 이제 그래갖고 저렇게 막 진짜 받겠죠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 없었잖아요. 처음 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으로 사람들한테 뉴스에 이렇게 나온 것은. 그러면 우리는 한번 늘 생각 속에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것도 우리는 한번 사실적인 그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고 그게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
뭐가요?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 되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반추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다. 예, 내가 금요 설화 때 얘기했죠. 문제는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에서 문제는 맞아요. 문제는 지금 만약에 제가 우리 이혜리 청년을 이거로 얼굴에다가 이렇게 걷다고 쳐도 그건 문제지. 현실에 나타난 문제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그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보니까 그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 현실에 이거 문제 그냥 보면 되냐?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난리를 칩니다. 목사님이 여기다 갖다가 매직펜을 갖다 그었어요. 난리 났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사정이지. 그건 현실일 뿐이지 그게 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말하다가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 문제로. 현실 문제로만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현실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문제가 나는 있는 것을 지금 뻥치기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문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있죠. 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 문제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걸 묻고 문제라고 하지. 그 문제가 뭔데요?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나를 녹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간담이 녹아내리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가 뭐예요? 축복의 작전이에요. 축복의 작전. 성취의 증인의 작전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백성들은 뭐 한다겠어요? 간담이 녹아내리는 작전이라는 말이에요.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의 작전에 임해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요 간담이 녹아내리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같은 그런 간담이 녹아내리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축복의 작전에 나를 하나님이 돌게 하시는구나. 이 신분으로 내가 나를 못 본단 말이에요. 문제는 항상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의 그 심령, 그 신분이고 지금 내가 그 위치에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넋두리를 오고 주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가 지금 성 안에 있냐? 네가 성 밖에서 돌고 있느냐? 그것도 몰라. 내가 불신자인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자녀인지도 몰라. 그러니 그렇게 정신없으니 마귀가 마음껏 밀가루듯이 까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배 가요? 딱 가만히 눈 감고 딱 묵상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해보세요. 절대로 손 못 대요. 그런데 막 술취하고 하고 막 귀에다 이어폰 꽂고 하고 있으면 다 빼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딱 가서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이 칼로 쭉 찢어갖고 뭐가 없어졌다. 내 영적 상태가 그 칼이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문당한 사람이 계속 검문당하냐? 얼굴이 험악해서만 다닌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상태가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잘 알아요. 그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범법자들의 그 얼굴 상태, 그 걸음걸이, 경찰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 이런 걸 잘한다니까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사람도요. 경찰 앞에서 진짜 수고하십니다. 김경장님 수고. 안 그래요. 절대로 범법자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쇼맨십이 커도. 일단 보면 몸이 경직되게 돼 있고 눈동자가 휙 돌아가고 벌써 그걸 본다니까요. 여러분 경찰학교에서 그 훈련시킬 때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어떻게 범인을 가려내느냐. 눈빛, 행동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몇 가지 위치로 한다니까요.
간략적으로 합시다.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 묵상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이 누구라 그러냐 하면은 마르다라고 해요. 목마르다가 아니라 마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 딱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는 예수님하고 대화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마르다는 막 붙인 예를 붙인다 뭐 한다. 예수님 제 좀 일을 보내세요. 저 막 바빠 죽겠는데 거기 앉아서 지금 신방 오신 예수님 뭐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딱딱부터 앉아갖고 저기 말만 마리아가 낫다고 하잖아요. 이거 육신적인 거 막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떨어지는 곳에 항상 내 삶이 내 심령이 거기에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주바락이요. 뭐 교회 저 십자가 탑을 바라보고 나는 회사 가면서도 저 십자가 탑을 이렇게 그러다가 사고 나요. 그게 주바라기가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묵상은 예배다. 묵상은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경배한다고 그러죠.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배가 여기 와서 물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건 의식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 뭐예요? 생각도, 내가 밟고 다니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입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우상하는 데 가서 막 물고 거기서 뒹굴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그럼 내 생각에 자꾸 미움이 들어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나는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 행위적으로 의식에 성공하라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면적인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아가 이 삶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죠? 또 다윗을 일상생활에 나타난 사랑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사울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사울을 왕시킨 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겠어요? 후회했다겠어요. 후회. 사울왕을 백성들이 막 사울왕을 청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왕 세운 것을.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기쁜 자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내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너는 합한 자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자, 이혜리는 합한 자다. 아멘. 장금자는 합한 자다. 아멘. 강양아는 합한 자다. 아멘. 김동주이는 합한 자다. 아멘. 황은숙은 합한 자다. 아멘. 최사라는 합한 자다. 아멘. 시현숙은 합한 자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왜 합한 자라고 했느냐? 다윗이 시를 쓴 거 한번 봐보실래요? 다윗이 시를 어려서 다윗이 시를 썼단 말이에요. 자, 이 시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할 테니까 시편 42편 1절 뭐라 그러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어린 다윗이 시를 썼어요. 우리가 목을 마르면은 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근데 이 영혼이 병든 갈급하면 뭐가 돼요? 무당 찾아갑니다. 옛날 하던 대로 옵니다. 그게 이제 병든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병든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버린 것을 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하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염려 허락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기뻐 허락했어요? 슬퍼 허락했어요? 네, 알기는 잘하고 기뻐 허락했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기뻐하느냐?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냥 돈이 우르르 떨어져갖고 와 대박 났네. 이 기쁨은 그건 쾌락의 기쁨입니다. 그건 쾌락의 기쁨. 여러분. 두 번째는 시편 19편 14절. 14절에 뭐라 그러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 그죠? 내 입,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혼자 중얼거리고 흘러가 버리는 그냥 시냇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어린 다윗이 시를 쓸 때 그렇게 썼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한 자라고 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은 뭐 다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합니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이.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것은 불신자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면 주름이 느는 것이 뭐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걸어오게 하신 증거거리예요. 그게 왜 감춰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어째서 보톡스도 못 맞는 인생이 됐노? 이럽니다. 그러다가 끝내야죠. 그런 인생 되면. 보톡스에다 목을 겁니다. 신랑 잡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기 싫다! 그러면서 보톡스 한 대도 못 맞고 살아가네, 인생.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후궁 1000명을 들여가지고 오만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네 아비 다윗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대에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후대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삶을 살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아무리 격박해 해도 네 아비 누구로 인해서 네 대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 정도는 내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발판을 깔아야 돼. 그게 발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멘트에 발판이 되고 뭔 발판을 할 건데요? 입으로만 하는 발판?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예배가 삶으로 드려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찾고 요절을 내가 복음에 관계되고 하나님 소원, 구원 사역에 관계되는 이런 말씀은 내가 다 먹고 있어야 돼요. 줄줄줄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맥락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을 갖다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으로 채우라 하느냐 보세요.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여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여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예. 쓴 게 약이에요? 단 게 약이에요? 약 먹을 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단 것은 뭐라고 해요?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입에 달고 배에는 쓰다고 하잖아요. 그게 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내가 그냥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달아요. 참 좋은 말씀.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럽니다. 근데 꿀꺽 삼켜가지고 내 배까지 내려가게끔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뭐예요? 힘들어요. 진짜로 갈등 많이 합니다. 진짜. 이놈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는 알고는 있겠는데 이걸 이럽니다만 하나님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러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모자란 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지금은 그 부분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뛰어넘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묵상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에다가요?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요 마음에 새겼다 그러니까 또 암송 딱 꺼냅니다. 암송하는 것이 새겨진 게 아니라 뭐가 새겨진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결정하고 도전하고 내가 거기에 충성해야 될 때 그것을 아무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새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는 안 본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산으로 싹 가리고는 이쪽 본 것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많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아직도 많으냐? 창세기 3장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민을 하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새기라고 하니까 암송에서 막 달달달달달 읊어내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새겨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원 손해볼 때도 할 거예요? 뭐 하죠 뭐. 아마 까짓거 100원인데 뭐. 1000원? 까짓거 1000원인데. 대학생한테 했더니 그래 까짓거 힘들어도 이거 오늘 정신값에 뭐 커피 한 잔 값에 뭐 이렇게 한데 10,000원도 까짓거 하지. 10만원? 주여 나는 못 들은 겁니다. 가죠. 안 된다니까요. 왜 금액이 올라가면 안 되고 금액이 줄어들면 까짓거 하죠 이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금액과 상관않고 일의 크고 작은과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에 내 상황이 딱 적용되고 실천되면요. 두려움 없다니까요. 그거에 천보의 갈등도 안 해요.
믿음대로 가버린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목과 같이 박혀져 있는 그 못이, 보세요. 여기 지금 못이 저 위에 있는데요. 저 못이 나를 매달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위에 저 못이.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게 얼마만큼 깊이 든든하게 새겨졌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달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거기다가 10kg짜리 걸었더니 팍 빠져버려. 10kg 미만의 영광밖에 안 열린다니까요. 그러나 저기다가 막 어마어마한 수백 톤을 갖다 달아도 그게 까딱없이 달릴 정도라 그게 진짜 영광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잠언서 4장 4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팍 먹어서 채워놔야 돼요.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다른 건 뭐에 있어요? 밀려나가게끔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이 밀려나가게끔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탁 마시면은 화장실 가야 된다는 생각이 급히 들어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인 겁니다. 뭔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세상적인 게 밀려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내보내지 않고 갖다가 뭐예요? 새겨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자, 잠언서 4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뭐라고 했어요? 또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겠는데 뭐 이곳에 준해서 구했느냐가 그게 관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구하면 다 준다고 해놓고는 뭐 또 안 주대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하면은 다 받을 만큼 이런 백그라운드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준비를 할 그 과정을 우리는 싫어해. 또 그럴 만큼 깊이 뿌리를 못 내려. 여러분. 자, 네 번째.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했거든요. 묵상은 마음을 깨끗이 해요. 왜 깨끗이 하느냐? 자,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들이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다 뭐에 있어요? 청년들이나 우리들 기준은 육신의 기준을 갖고 있고 부모 형제들로부터 교수들로부터 배운 그런 도덕관념적인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다 지켜놓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마귀 종에서 나온 것들란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깨끗해지려면은 청년들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람들 위협이나 하려고 죠. 괜히 그 무슨 뭐 쇠굴러 가는 소리나 했었고, 내가 뭐 40일 금식 20번 했는데 뭐 어쨌는데, 뭐 먹기 싫어서 태어났어. 왜 안 먹어? 없어서 옛날에는 뭐 굶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왜 일부러 그렇게 굶고 난리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에요. 근데 말씀 빼버리고 기도 무지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 눈에서 막 광채가 나고 살기가 번뜩번뜩 하는 사람들, 그 왜 그러냐? 악령이 들어가 버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묵상은 되풀이한다. 항상 반복하고 되풀이를 해야 돼요. 묵상은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뭐가? 하나님 말씀이 안 떠나요. 그 정도로 말씀에 반복적인 거면서 깊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대새겨진 것 같으면은, 마음에 새겨진 것 같은 것은 당연히 되겠죠, 이게. 안 새겨져서, 아침에는 근데 차 타고 오다가 그 전화 한 통 오는데 잊어버렸네? 집에 가서 찾아봐야죠. 그러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데 내 뭘 하게 하느냐? 내 삶에다가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였냐? 항상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야 돼. 영역.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 그걸 우리를 말하면 24시 모든 것에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어디 가서는 내 기준대로 하고 그걸 이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못 가요.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영악해가지고. 저 예수쟁이는 맞는데 우리 앞에서만 저래. 내가 지난번에 내 친구를 만났더니 거기에 저 인간이 왔다 그러잖아. 근데 딱 얘기 들어보는 게 저 인간이야. 근데 거기서는 완전 360도 개차바이 했대잖아. 말로 오면 저게 또 아니라고 길이 있다가 막 그 애가 또 동영상까지 찍어갖고 내가 가지고 있잖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요. 나 촉 예민해 뭐 그거 있죠. 느낀다니까요. 영물이기 때문에. 느껴요. 왜 저렇게 이상하지? 느낌이? 그리고 왜 저렇게 가식적이지? 다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진짜 우리에게 있는 사랑. 묵상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면은 그냥 성도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한다니까요. 뭘 하느냐? 그 사람의 상처.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거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드러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훈련을 그렇게 받았다면서 저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사랑이냐? 야, 저분이 저게 오래된 거구나. 오래된 거구나. 저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거구나. 그래서 저분에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아직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영적인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전개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영혼하고 나하고는 갈수록 멀어져요. 그런데 오래된 거지.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구나. 얼마나 지금도 힘들고 공격을 많이 받고 있을까. 그래. 내가 기도를 정말 할 때마다 쉬지 않고 안 했던 게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와 얘기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 눈물을 보았노라. 현장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 때문에 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결과물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눈물이 통할 때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 눈물이 통할 때 그 사람도 영물입니다. 마귀자녀일 뿐이지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진 자에게 사람을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수준으로 가라고 묵상 훈련을 하는 줄로 믿으시고, 자,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다.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다. 그러면은 입 다물고 이번 일주일 동안 각방 쓰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서로 그냥 비껴만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대화를 하실 거예요? 대화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묵상은 예배다. 묵상은 예배다. 예배는 뭐예요? 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됐던 다윗을 하나님이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묵상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다른 거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뭐 암송으로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네 번째, 묵상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다. 왜 그러냐? 다른 기준, 지식, 경험 이것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마지막으로 묵상을 되풀이한다. 반복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노아의 방주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12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새겼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진짜로. 노아가 진짜로 물로 심판하는 축복에서 살아남는 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오며가면서 온갖 짓을 했던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초지일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됐던 노아는 그 홍수 사건으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노아가 축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최고의 어떤 경쟁자도 없는 축복의 서밋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